한국의 대표적인 이 고대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심청이라는 효녀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가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소설에서나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역사 기록을 봐도 또 세상의 어느 그 현실을 봐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소설이나 가능하고 드라마에서나 가능하고 그러는 것이지 현실은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상식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책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책을 써봤자 소설이라면 다들 이해가 되지만 현실 역사책에 의하면 절대 그런 이야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쓰면 다 구라친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건 너무 명백하게 들통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 줍니다. 뻔히 알 텐데,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이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너무 정확하니까 어쩌다 한 번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맛보기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내용에서 이 성경의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니까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시각장애인이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소개되는데, 거기에서는 그 시각장애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게 뜻입니다. 사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진짜 소설이나 이루어질 수 있는, 꿈속에서나 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시켜준 이유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이 사건을 믿고 이 사건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동일한 기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의미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소설책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만화책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이 기적을 체험한 비결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면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면 또 이곳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로 산을 이룰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그러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웬만한 사람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 또는 이웃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궁금해서 한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냥 조금 구경하다가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너무 많다. 잘 보이지도 않네. 요즘같이 만원경이 있다면 멀리서라도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예수님 보겠지만 그 시절에 그런 것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이 막 세서 막 삐집고 들어가는 사람, 또는 키가 커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머리 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힘들지만 시각장애는 더더욱 힘들죠. 요즘처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모이셨다. 그러면 평평한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또는 잔디밭이 있고 이러면 뭐 어떻게 가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광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길이 아스팔트로 아주 잘 닦여진 그런 길이 아닙니다. 길도 좁지 울퉁불퉁하지 얼마나 안 좋은 길입니까? 이런 길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어렵지만 시각장애인들에는 1000배, 10,000배, 아니 10,000,000배, 1,000,000배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이 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게 조금 더 늦어졌다면 이들은 또 따라다녔을 거예요. 이 동네가 아니면 저 동네가 아니면 또 다른 동네로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쉽고 진짜 절박하면요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잖아요. 다른 방법 있으면 방법을 취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 어느 천지에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서 본 일이 있었느냐. 심지어 구약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런 기적은 없었어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기록은 없다고요.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었으니까. 그만큼 절박했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됐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장애인으로 또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정말 인생 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통도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의사 찾아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사에게 치료의 능력도 주셨고 약물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수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취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마취제를 만들었답니다. 괜히 만든 게 아니래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수술을 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다른 소망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늘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얻겠네.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면류관을 얻게 돼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따라갔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볼지어다. 아멘. 주님 따라가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나름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지금 뭐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파생된 이 원래 단어는 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귀에 거슬리는 목쉰 소리를 가리킵니다. 까마귀가 깍깍 우는 것에 근거한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야, 까마귀 소리 너무 듣기 좋다. 야, 저거 천상의 노래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른 노래,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까마귀가 짖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가 노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뭐라고 말하죠? 까마귀가 울부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듣기 싫어요, 솔직히. 깍깍 하면서 이게 멀리서 들으면 그나마 좀 조용한 소리로 들으면 좀 그나마 뭐 들어줄만 하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귀가 아프요. 소음이에요, 소음. 이 울부짖는다는 소리는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소개된다고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야, 조용 좀 해라. 너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야, 좀 소음 좀 줄여라. 지금 예수님 보기도 어렵고 예수님 말씀 듣기도 어려운데 너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야,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두 사람을 꾸짖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 부르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젖먹던 힘을 내가지고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오기로 더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떠드니까 자기 소리가 예수님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싸울 때 보면 한쪽에서 소리를 높이면 그 소리보다 더 크게 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크게 하면 이 사람도 가만히 있나요?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또 하니까 자기 목소리가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더 큰 소리로 막 외쳐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왜? 나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을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발성 연습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이쁜 목소리로 내가 사람 살려 하면 사람들이 날 도와주겠지? 그리고는 정말 최고의 목소리로, 천상의 목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소리만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듣게 되고, 야, 지금 어느 사람이 죽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실제 꾸짖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장애인들은 편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 당시의 장애인들은 세상을 집 밖으로 돌아다니며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장애로 태어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저 사람이 애기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 있을 때 뭔가 죄를 저질렀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죄. 그래서 저 사람은 장애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진단을 내렸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 죄인 취급받았어요. 저놈은 어떤 죄를 졌길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태어날까?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게,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요즘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하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래도 이 바닥에 여러분 그 시설들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그런 시설들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다 이렇게 점자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눌러보면 다 나와요. 배우면 된다고요. 근데 이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장애인이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막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고 끝까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인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천면피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선천적으로 천면피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이들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던 거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적을 못 봅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다가 인내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내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쁜 목소리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옛날 장로교인 중에 옛날 분들,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 먹었냐 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아니요, 성경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는 입으로 그냥 적당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네, 까마귀 소리처럼 그렇게 소음이라니까요. 소음이라고요. 그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보이리라. 아멘. 울부짖으라고 말합니다. 곳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 그대로 사람 살려 외치듯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고 무식하게 무대뽀로 나가면 뭔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그걸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대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의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발 좀 나오지도 마라. 니네들은 교회 나오지도 마. 니네들은 나와봤자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거잖아. 또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제사를 하는데, 아, 내가 그런 피냄새 때문에 내가 질렸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소, 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이걸 믿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믿고 나오는 사람은 의미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 뿐입니다. 마당만 맞고 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경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이 믿음 갖고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의미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울부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기도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울부짖습니다. 나중에는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응답은 없죠. 물론 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설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일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탐 때문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적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뭐 족보 이야기 아닙니다.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야기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대신 들었죠. 직접 찾아가서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기도 어려워요. 이들이 들었던 건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만으로도 메시아인 것임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록 갈릴리에서 사셨지만 원래 다윗의 그 후손인 유다 지파임을 이게 소문이 이게 암암리에 이게
드러났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다윗의 자손이 유다 지파가 아니면 다윗의 후손일 수 없고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메시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공부를 했고 또 예수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일일이 막 강구하며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다 드러내셨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로? 메시아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눈은 멀쩡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지만 이들의 영안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은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그들은 모함했고 그들은 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했고 또 육신의 권력도 종교 지도자라는 명분도 직분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시각장애인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정말 많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이들은 단지 소문만 하나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다 복된 귀가 될지어다. 아멘.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똑같이 외쳐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믿지만 누군가는 그거 소문으로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누군가는 가르쳐줘도 진실을 말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소문으로 해준 이야기도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 눈이 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절박하면 예수님 찾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까? 능히 고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28절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안 불렀으면 이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비켜주고 여러분 요즘에 그 119 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삐요삐요 하고 가면 사람들이 막 홍해 갈라지듯 그렇게 다 비켜주잖아요. 그건 삐요삐요 할 때나 이야기지. 응급차가 지나갈 때나 이야기지. 이 시각장애인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 사람들한테 길을 비켜주겠어요? 아무도 비켜줄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이쯤 하면 저들의 믿음이, 이쯤 하면 저들의 이런 그 예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이제 통과됐다. 이 정도면 합격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걸로 또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더 달라고 했잖아요. 눈을 띄워달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띄워줄 것으로 너희가 믿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 속에는 아까 세 번째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인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네가 믿느냐?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우리 두 눈을 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예. 되라. 아멘. 이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천국,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게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기적의 공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고 믿음 없으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공식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침받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 이 믿음을 보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공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구단을 외지 못하면 공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죠. 성경의 기본 공식, 기초 공식, 그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은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이 없으면 기적 없고 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믿음을 이 두 시각장애인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아멘.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이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